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수철 선생님이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근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급이소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그 삶의 우리의 여정들이, 그 순간순간들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리고 발견하고 그의 손을 붙들므로, 그리고 나의 손을 더 굳게 붙드신 그 주님을 확인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는 그 삶을 잘 살아내는 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견해 하시는, 우리도 바로 그래서 감사하고 새롭게 찬양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키고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 또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오늘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함께 모은 예물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과 평화와 사랑을 위하여 필요한 그곳에 딱 알맞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가진 자들의 소망이 하나님과 공유되는 소망이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그 유럽 땅이 시작되는 그곳으로 다시 떠나갑니다. 1절을 보십시오. 소요가 그쳤다. 어떤 소요였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아데미 여신 그 신상과 그 신전과 관련된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소요가 폭동이 일어날 만큼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관리하는 자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했죠. 그 소요가 그쳤을 때 바울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고, 그리고 그렇게 작별하고는 마케도냐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요가 있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했던 그 사역에 어떤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이 보였으니까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고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근데 그 소요가 그쳤다라는 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어쩌면 이제부터 바울이 감당했던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요가 한번 일었었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모이지 마, 큰 문제 없어, 이렇게 인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니 어쩌면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사역을 지속할 수도 있게 됐다는 거지요. 근데 바로 그때 바울은 그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자기의 역할은 어떤 열매를 거두고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키워가는 역할이 아니고 씨 뿌리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 상황은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의 이야기죠.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볼로는 뭐고 나 바울은 뭐냐? 다 우리는 주께서 세워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그냥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나는 씨를 뿌리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며 키웠고, 그러나 실제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대단한 게 아닌데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우리를 너희들이 높이고 우리가 누구 편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꾸중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는 말하는 거죠. 나의 역할은 씨 뿌리는 역할. 이게 분명히 더 힘든 역할이거든요. 뭐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땅에 가가지고 그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싹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역할을 바울이 했으니 말이죠. 분명히 더 힘든 삶을 바울은 기꺼이 선택했고, 그가 그런 삶을 선택하게 한 그의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뭐였냐 하면 빚진 자였죠.
로마서 1장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 사실 바울이 뭐 헬라인, 야만인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져요? 실제로 바울은 어디에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 그의 복음에 빚진 자인 것이죠. 그 복음에 빚졌다는 것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씨 뿌리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랬기에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나 너희가 멀리 있지만 너희에게도 가서 내가 경험한 그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 그 은혜를 너희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살았고, 그런 빚진 자 인식을 놓치지 않았기에 일생 동안 좀 안정되면 그 안정된 걸 충분히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떠나 새롭게 씨 뿌려야 하는 그런 장소로 떠나곤 했습니다. 빚진 자의 의식을 그는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훨씬 더 덜 집착했고, 그가 말했던 자족하는 삶, 내게 지금 다가온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수용하고 거기서 내가 내디뎌야 될 한 걸음을 내딛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2절입니다. 이제 그 지방으로, 그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서 거길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면서 헬라에까지 이르렀다. 아랫땅, 그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저 시간들이, 저 상황들이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만만치 않았겠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게 지금 카톨릭 지도여서 용어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랑 조금 다르지만, 수리아의 안디옥 선교가 시작된 3차 전도 여행은 이 육로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갔습니다. 여기 에베소, 여기서 3년 가까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길을 뭐 비행기 타고 갔겠습니까? 열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소요가 소위 끝나고 그럴 때 떠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쭉 이 길을 따라 내려와서 이 고린도에 머물다가 원래는 여기서 바로 자기의 모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여기서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올라가서 쭉 배를 타고 움직이다가 밀레도,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소위 그 마지막 이별 이야기가 다음 20장에 나오죠, 뒷부분에. 그리고는 안디옥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쪽 예루살렘으로 가고 여기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나중에 압송되지요. 3차 전도 여행만 그렇습니다. 그 전에 2차 전도 여행도 있었고 1차 전도 여행도 있었죠. 저 시간들이 어떻게 만만했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만남들, 어려운 만남들, 돌발 상황들, 여러 위협과 공격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냐면, 율법에는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잘못을 졌을 때 40대까지 때릴 수 있었어요. 회초리 같은 것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잘못해서 40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저 유대의 관례에는 39대까지만 때리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때릴 수 있는 최대로 때린 거고, 바울은 최대로 맞은 거예요. 그걸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 저 태장은 로마 군대에서 때렸던 거예요. 그건 가죽 채찍에다가 왜 쇠조각을 박아가지고 때리면 이 피가 탁탁탁 살집이 떨어져 나가는, 그걸 내가 3번이나 맞았고,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었잖아요. 3번 배가 파손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그런 위험들을 다 내가 겪었고, 그래 수고하며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읽기도 숨가쁜데 저걸 실제로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 얼마나 만만치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리라 했지만, 여러분 저 현실, 우리 손가락 조금 다쳐도 아픈데 저런 것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당하고 살았다고요. 그는 어떻게 저것을 이기며 살았을까?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건 고린도의 2차 전도행 처음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적대시할 때였어요. 그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이 이 성중에 많아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위로하고 일으키셨어요. 23장을 보면 이건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밤에도 또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네가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야 될 거니까 지치지 말고 깨어 있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하셨어요. 27장은 이젠 잡혀서 로마로 가는 그 배에서 큰 풍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시저 앞에도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까지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너희도 안심하라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아픈 순간마다 하시는 음성을 그는 들었죠. 기억해야 될 건 들린 게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저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로 하듯이 바울의 귀에 소리로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순간마다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의 음성을 듣기를 구했고 결국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건 아픈 것이건 좋은 것이건 기쁜 것이건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은 그 사건은 소위 카이로스적인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건.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리 기쁜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 아닐 수 있어요. 아무리 슬프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걸어 헤쳐나가는 순간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았고 음성을 들었고 결국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었지요. 그 음성을 들으면 카이로스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당신의 사건을 버리지 않아요. 이 땅에서.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조차도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에 요셉이 그 음성을 듣고 응답했기에 그 하나님의 그 큰 사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일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에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나의 아픔, 나의 기쁨에까지 함께 하심으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 카이로스적인 사건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 힘만 갖고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또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배 타고 거기서 그 수리아로 안디옥 교회, 모교회로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돌아가기로 작정해요. 그때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저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쓰고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이 가자 하는 그 길을 내가 잘 가고자 애쓸 때 받는 아주 소중한 선물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길에 나와 주님과 둘만 가지 않거든요. 함께 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많은 사람들이 동지가 되는 거고 동지를 만나는 기쁨이 있지요. 그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기꺼이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해보지 않고서는 사실 그런 동지들을 쉽게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여기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동지이길 바라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함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동지가 되지는 않거든요. 요즘은 뭐 젊은 분들도 많이들 그런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덜어내야 되는 사람, 상황들이 점점 생겨납니다. 뭐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뭐 살아오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들이 싫어서도 아니에요.
근데도 자꾸만 이제 조금 이렇게 삼가하고자 하고 좀 그러고자 하는 이유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를 하는 게 옛날에는 그냥 다 얼마든지 해냈던 것 같은데 점점 그럴 에너지가 줄어드는 걸 느끼면서 조금씩 뭐 절제하거나 조금 꺼려하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동지들을 만나면 그건 정말 나이와 관계없이 연배와 관계없이 정말 주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만났던 그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엔 위로가 있어요. 그냥 에너지를 덜 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에너지를 경험하죠. 그를 통해 내가 에너지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 그가 에너지를 경험하고, 만나서 뭔가 이렇게 할 때는 나름 힘들고 애쓰고 와 이거 정말 힘든데 라고 했는데 그 일을 쑥 지나면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위로였고 힘이었고 좋았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로 인해 바울은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며 걸었어요. 근데도 어땠다고?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요. 그 고린도에서 직접 그 모교회로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게 됐어요. 왜? 돌아가는 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또 새로운 음성을 듣게 됐거든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라고 그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별하는 이야기하면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수리아로 못 갈 것 같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 같아. 뭐 사람들은 막 맞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참 이상하다. 성령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바울에게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능력의 하나님이 제거하시면 되지. 그걸 없게 만들면 되지. 여기서 바울에게 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싹 제했으니 염려 말고 가라. 그러면 더 신나게 이거 하나님 믿는 맛 좋구만 하면서 갈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고난이 있을 거라고 아픔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리로 기꺼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울이 이런 고난들이 왔을 때 그것을 기꺼이 감수해낸 건 물론 뭐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기도 했고 또 아주 중요한 건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자기 사명에 대한 이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왜 내가 씨 뿌리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가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아주 단순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자기가 왜 고난 당하는지 알았어요. 고난을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은 없애주시면 될 텐데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왜? 그 고난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당연하지. 이렇게. 이 세상, 문제로 가득 찬 세상, 어려움과 아픔과 여러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하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하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했다고요. 바울만? 아니,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당연히 고난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셨구나. 이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고난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 힘들겠지만 네가 이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믿어 라는 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때 모든 사도들이 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내게 고난이 닥쳐오는 것은 당연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고난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적은 이들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사역의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이해해야 진심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가 하는 행동이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이해돼야 진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이 일을 왜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을 왜 피할 수 없는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음에도 그 일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세상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신들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기꺼이 감수하기로 했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 자신들이 영혼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저건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이 어려운 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뜻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것을 들고라도 계속 가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그리고 내가 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함께 걸어가심으로 결국 거기까지 가게 하실 거야 라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다 인정하거든요. 원해도 안 되는 것이 많고 어떤 것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고 살아야 된다는 걸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해요. 근데 이상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땅에 살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가 잘 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거기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되겠나? 오히려 여러분, 아까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성령이 나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해도 그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그분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는, 이런 뜻이에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생명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 생명은 원어에서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숨, 호흡, 목숨.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실 때 그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원의 생명.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의 생명 조회를 가진 자니까 그분과 닿은 어떤 소중한 일들을 감당할 때 나의 푸시케, 나의 목숨, 나의 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왜? 나는 영원의 생명을 가졌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고난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서라도 네가 이제는 알게 된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잘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과 갈등해요. 물론 너무 힘들고 아프면 우린 그렇게 구하게 돼 있죠. 그 구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아파서 다른 건 아니어도 이것만은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왜 없어요? 근데 또 어때요? 되게 개입하지 않으세요. 개입하는 어떤 순간도 나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떤 표적 때문에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지 일반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당신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개입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지금 망가져 있고 훼손되어 있잖아요. 이 망가진 세상을 어설프게 복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살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닌.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그런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에게 너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질서를 살며 영혼을 알았다면 이 땅에서 네가 영혼의 삶을 살아내므로 이 땅의 고난이 너를 힘든게 할지라도 네가 여전히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영혼을 알고 있는 자임을, 내 목숨이 끊어질 순간에도 네가 영혼의 생명, 그 조회를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은 너를 통해 영혼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이 망가진 세상을 그냥 어설프게 여기저기 이렇게 땜질하듯이 어설프게 복구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은 그것은 진짜 완전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의 반증이지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바울에게 담대하게 일어나서 가라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네가 감당할 일을 계속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 완전한 나라에 대한 그분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만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니 그 믿음이 없이 그 소망이 없이는 살아낼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과 소망을 지켜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의 땅에 가면 거기에는 사랑만 있을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 더 이상 소망은 필요 없어요. 소망이 이루어진 곳인데 믿음도 필요 없어요. 대면해서 만나는 곳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돼야 진심이 됩니다. 이해되지 않고서 우리는 진심일 수 없어요. 근데 옳게 이해하려면 바르게 알아야지 옳게 이해를 하지. 여러분 차라리 이해되지 않는 건 괜찮아요.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아서 나 그냥 있겠노라. 어떻게 움직일 수 없겠습니다. 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것이 자기의 이해라고 생각하잖아요. 잘못 이해하면 그 이해한 것에 대한 진심으로 살 거고 그 진심으로 살면 잘못 갈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데 하나님의 위로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라도 있으니 살죠. 아니,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노라 착각하고 그걸 은혜라, 약속이라, 위로라 착각하면 결국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쓰는 작전인 걸 아셔야 돼요. 순간 내 마음이 좋고 이렇게 하면 살 것 같고 숨이 쉬어지는 것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직면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내야 돼요. 그것을 받아내야 여러분 시간이 가고 그것을 정말 죽을 것 같이 버텨냈는데 이게 맞았습니다. 이게 나로 하여금 영원으로 한 걸음 더 가게 했고 이것을 지나가는 동안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졌고 이 길을 가는 동안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내가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그들이 이젠 인정하게 됐는지 나도 알겠고 저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오늘 찬양 많은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아닌 다른 위로, 다른 약속, 다른 은혜를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것이기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기대하고 기다리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위로, 은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잠시 주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하나님, 사실 꽤 아는데 막상 우리의 어떤 현실에 처했을 때 정말 그 어떤 현실은 지금 이 순간 숨조차 쉬기 힘든, 차라리 숨이 멎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그런 아픔과 안타까움 속에 있을 때도 있어서 그냥 이 순간 내 숨만 좀 터주면 그럼 살겠다 하여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생각지 못한 채 그냥 은혜라 위로라 받아들이고 싶은 때가 있음을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살며 그런 순간 버틸 수 있는 은총을 더 잘 강하게, 그 순간 더 강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그때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그런 순간 내가 힘들어도 아파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하여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과는 어쩌면 그들이 볼 땐 좀 이상한, 그러나 나중에 보면 저게 가능하다고 놀랄 만한, 그래서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삶을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나를 바르게 알고 이 세상을 바르게 알고 잘 이해했으므로 진심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